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위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부리가 아래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하여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두 번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장기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죽었던 자도 살아났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아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요한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가 경험했던 3년 동안의 그 예수님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잠도 주무시고 배도 고파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땀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인간의 모습까지 다 보았던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체험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다 체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의 예수님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잊지 못할 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이 단어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예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요하임 바흐라는 독일의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의 체험, 신적 체험에는 4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신을 만난 강렬성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의 창조자세요. 근데 그분을 여러분이 체험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체험이 바로 신적 체험이에요. 오늘 요한이 그 신적 체험을 합니다. 살아생전 3년간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셨지만 이제 완전한 신으로서 절대적인 창조자로서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두 번째 생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체험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두고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체험한 날은 1992년 7월 14일이에요.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그날의 그 강렬함을 잊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날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나는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만 택했습니까? 주님이 만난 모든 사람은 동일한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종으로 택하셨어요. 아멘. 목사나 선교사의 이름이 아닐지언정 주님을 만난 자는 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택한 이유가 뭘까요? 저 혼자 그 누림을, 저 혼자 그 축복을 다 누리라고요? 아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를 통하여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너는 복음이 없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중국과 이슬람이라는 큰 숙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저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가진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저를 택하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절대적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체험한 자는 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체험에 합당한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 주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과거와 지금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 주님에 대한 헌신이 없다, 죄송하지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그 나를 부르신 자, 나를 택하신 자에 의하여 나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그런 헌신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다 관두고 다 포기하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이 만나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의 현장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그 체험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감동되었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있었을까요? 주의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는 밤모섬이라는 그 당시 유배지로서 죽음의 땅, 탄광 광부들이 거기서 탄광 일을 하다가 죽으면 땅이 묻히는 저주의 땅, 유배지로서는 가장 혹독한 그 땅 가운데서 그는 주일날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먼저 소리가 있었다. 무슨 소리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날 때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현대사회 고도의 과학기술 시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신비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도 예수님을 만난 날, 그분을 체험한 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택하시고 저로 하여금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있게 하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도의 과학기술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음성이 요한에게는 무슨 소리요? 나팔소리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팔소리는 언제 울렸습니까?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올 때 그 나팔을 울려서 자기 편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나팔소리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처럼 요한에게 임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던 경고의 신호인 것입니다. 또 나팔소리는 언제 울렸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것은 유대력 신년 1월 1일, 다시 말하면 새해를 알리는 나팔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 나팔소리를 울리면 사람들이요, 우리 같으면 신년 1월 1일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들떠서 새로운 기분으로 축제와 같은 나팔, 이런 새해 절기를 지키는데 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팔소리가 울리는 그날부터 열흘간 그들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나팔절이 끝나면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기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오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아니, 왜 신년에 열흘간 그들은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경고를 들은 자가 취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단 한 가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나는 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곧 이 땅을 심판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의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의 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는 저와 여러분, 이 소리를 단순한 사운드로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자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10일 동안 회개하며 지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회개의 시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헌신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이 시기를 맞이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교회는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며 특별히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요, 축제 소리로, 축제 나팔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나팔을 불면서 데리러 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나팔 소리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리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결혼 축제의 소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소리요, 환희의 소리요, 승리의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이 소리가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들려져야 하는가? 오늘 11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7개의 교회만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 소식을 알리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 소식을 알리고 계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판자로 오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오늘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결혼 문화 속에서 결혼 날짜는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날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날짜를 아들에게 말하지만 아들이 그날 나팔을 불고, 신부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웨딩 드레스를 입고 계속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문화 같은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결혼 날짜 정해놓고 그날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특별히 갈릴리 문화권에서는 결혼 날짜를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것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예요. 그래서 그날을 아버지가 결정해놓고 그날 딱 되면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여러분을 데리러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사실은 신랑이시니까. 근데 성부께서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을 위하여 인내의 시간을 바로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소식은 2000년 전에 7개의 교회에 실제로 보내져서 그 교회 예배 때 이 요한계시록이 예배 설교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배 때 회중들이 우리 교독문 읽듯이 서로 교독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 의식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시아 7교회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거하는데 아멘. 자,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까 요한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이 소리가 누가 말씀하시는 거지?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이켰어요. 근데 돌이킬 때 먼저 눈에 띈 것이 주님이 아니고 7 금초대를 먼저 보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7 금초대 구약 성경에는 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8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 금등잔대 환상이에요. 그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스가랴서의 5번째 예언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시는데 이 금초대는 유대의
인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 모든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초대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컴퓨터에 이 금초대라고 딱 치니까요, 촛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흩어져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일곱 금초대는 일곱 개의 촛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개의 가지가 달린 하나의 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노라라고 해요. 아마 교회마다 어떤 게는 이 메노라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일곱 개 있는 하나의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 촛대의 기능은 성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성막과 성전을 밝혔던 금초대 사이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금초대가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촛대는 곧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촛대입니다. 그럼 촛대는 곧 성막을 밝히는 기능이라면 촛대인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촛대인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촛대와 함께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이 반석중앙교회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회를 싫어해요. 제가 중국에서 20년 동안 겪은 중국의 종교적 현황은 교회를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너무 미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중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하고 대못으로 교회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많은 교회가 십자가가 떨어지고 교회를 부수고 심지어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이에 계십니다. 아멘. 박해받는 교회, 너무나 이 세상에 짓밟혀가고 있는 교회에도 주님은 계셔요. 아멘.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교회에 와서 못을 박더라도 교회의 문은 막을지 몰라도 성도들의 문은 막지 못한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마음은 그것을 볼 때마다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정부에서 아무리 우리를 막고 아무리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 문을 봉쇄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동행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은 일곱 금초대 사이에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촛대 사이에, 촛대는 교회라고 하였죠. 교회 사이에 계신 예수님. 그 당시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1세기의 교회는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교회죠.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교회 사이에, 그 박해받는 성도들 사이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 달았어요.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구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여러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빨간 걸로 이렇게 사인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의 짝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이 봤던 것을 사실 요한이 또 본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또 본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밤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과 심판권을 받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자, 똑같은 장면을 누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는 인자라는 이 말은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를 풀이해보면. 근데 인자는 그리스도의 부속적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스스로가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 인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인자는 나의 아버지가 하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부속적 칭호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 성부로부터. 그리고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않을 것이요. 바로 그분이 지금 요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는 이 말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그 인자는 소멸되지 않은 권세와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조선 왕조 600년 소멸됐어요. 중국의 청왕조 소멸됐습니다. 에도 왕조 소멸됐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왕조도 소멸되지 않은 왕조가 없어요. 중국은 평균 50년마다 한 번씩 나라가 망하고 새로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인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금띠를 띄고 발에 끌리는 옷은 누구의 옷이냐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인간을 제사장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래서 대신 용서받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화목케 하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본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였습니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의 금촛대 사이, 메노라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 메노라는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했죠.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 소관석교회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자 같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멸되지 않는 권세와 소멸되지 않는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나라의 통치권자이십니다. 오늘 그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지킬 것입니다. 아멘. 기록과 가슴에 금띠를 들이신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우리라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죄를 변호하실 그런 예수님이세요. 오늘 요한이 체험한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이 4가지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예수님을 앞으로 만나고자 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마다 참 이제는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마치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런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성령에 감동되고 매일 예배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우리 앞에 나오신 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 큰 음성으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1세기의 성도들은, 1세기의 교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목소리, 나팔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어쩌면 1세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 인자 같은 모습으로 또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 교회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모습,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생명의 감정과 예배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세기의 그 흑박한 시대, 너무나도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 우리 주님이 너무 그리웠을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들보다 동행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